저는 광고회사에 다녔습니다. 광고에 다녔는데 IMF가 오면서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을 합니다. 혼자서. 일주일에 한 7번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살려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가 술을 한 방울도 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저녁 약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약속을 하면 반드시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10년 넘게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삶인데 골프도 못 치고 저녁도 안 먹고 뭐 망하겠죠. 곧 망하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들 광고 많이 했고요. 또 해외 브랜드들은 뭐 소니나 파나소닉, 뭐 혹시 구찌 같은 거 좋아하시죠? 구찌 이런 거 이런 브랜드들 광고하면서 제 주변엔 정말 이상하게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5명 일할 때, 혼자 창업해서 5명 일할 때 청와대 대통령실도 정말 오래 일했고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참 오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 회사를 할 때 몇 년 전에 저렇게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다 먹고 나면 이렇게 갈아주시잖아요. 근데 저기다 말씀을 적어갖고 오는 겁니다. 뭐 저희야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분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요? 아이고 뭐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래도 저한테 주신 귀한 직업이고 저한테 주신 귀한 달란트인데 이거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없다 생각해서 전국을 배달하실 때 저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 브랜드를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 전략가 내지는 마케팅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한 나라를 광고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아까 목사님 주신 대로 평촌에 있는 세종학교에 섬기는데 근 30년 동안 정말 공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봉사하고 안내봉사합니다. 안내봉사하고 정말 잘 이렇게 예배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저는 땅에 묻고 살았더라고요. 혹시 어떠십니까? 저같이 누구나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같이 땅에 묻고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저희 동네 사는 굉장히 그 인상이 좋은 아저씨입니다. 근데 그냥 초상권 때문에 외국인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든 모습만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가을 콘서트에 가자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저분한테 예수는 뭘까? 저분한테 기독교는 뭘까? 저분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아주 정확하게 기독교를 알았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분이 어느 날 KBS나 MBC를 보다가 우리도 보기 힘든 기독교 방송을 또 우리도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 신문을 보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죠? 변함없는 진리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처음 뵀는데 처음 뵀죠? 권사님, 네. 물론 권사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오랜 시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루에 우리가 300개의 광고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만나는 광고 안에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광고는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잘못된 거, 또 그른 것을 올바르게 알려줄 때 광고를 합니다. 광고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광고더라고요. 300개 만나는 그런 일상생활 광고에서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좀 많이 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 예수님 주신 마음이겠죠. 회사를 18년 동안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기존 회사를 그만둡니다.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청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에 그 10억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일단 하나님 허락해 주셔 만들어 주셨고, 제일 먼저 한 게 조선일보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제일 큰 면에 광고를 했어요. 기독교 신문에 한 건 아니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사랑,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또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한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 보다가 안 읽을 것 같아서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많은 분들이 3,300만 원을 주고 광고합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쳤다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미친 김에 뭐. 두 번째,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을 계속 광고를 합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 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하고 그래서 망설입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죠. 저렇게 일상, 마트에서도 저희 마트 끌고 다닐 때 늘 저 광고판 붙어 있잖아요. 오래 보시라고. 버스 정류장에도 뭐 신문에도 저렇게 광고를 합니다. 아파트 주변에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홍대 입구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술 먹고 자는 자리가 유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우리 자녀들이. 근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들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술 깨고 일어나서 지나가다가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언젠가 그게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런 광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한 장씩만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같은 그 광고 이미지를 전도지로 만들어요. 앞뒷면으로. 그래서 아직은 좀 도움이 필요한 30명 이하의 성도들이 있는 건강한 교회에게는 저희가 1,000부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일산에 있는 들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뵀는데 몇 년 전에 얘기인데 5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가 딱 나오죠. 목사님, 사모님, 뭐 애들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대충 나와요. 근데 전도 못했죠. 근데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1,000장을 받았는데 이제 전도하러 나가셨대요. 근데 놀이터에서 아이들한테 전도지를 줬더니 정말 그 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 오신 분이, 어머니가 이걸 버리지 않고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버렸냐 했더니 제가 40년 넘게 이 전도지 또 전도용품을 정말 거리에서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예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죠. 거기는 교회 광고가 있더라는 거죠. 교회 예배 순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아닌데 교회 순서, 목사님 얼굴, 또 이번 주에 누구 오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라는 얘기지 거기는 예수님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여긴 잘 몰라서 하여튼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영접과 회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 2,000개 정도 교회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복음의 전함이라는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지금 하반기에
또 무료로 보내드리는 그런 지금 거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교회 계시면 알려주셔서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천지가 엄청나게 신청을 해서 정말 구별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죠. 저들이 받은 거 달란트가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의 군대야라고 저렇게 드러내고 이제 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입니다. 저렇게 하면 CF가 잘 안 들어옵니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또 언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 러시아, 필리핀, 헝가리 해서 약 16개국 언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미주판, 중앙일보, 조선일보에도 저렇게 광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문을 광고를 다 내시고 보내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매와 결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세상에 한번 해보자. 열방이 어디지? 5대양 6대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언어로. 이런 정말 야무진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으니까 꿈입니다. 북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타임스퀘어 이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광고를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 좀 담대하지 못해서 시범적으로 저렇게 한번 해봅니다. 폰부스라고요. 공중전화가 앞에 있습니다. 저기서 했더니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타임스퀘어가 다 이렇게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광고 구경하는 데잖아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좋죠? 그런데 너무 작지 않으세요? 크고 화려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걸 주시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저 판이. 그래서 막 돌아다녀 봅니다. 막 돌아다녀 보는데 저 빨간 판 보이시죠? 가로 14m, 세로 14m예요. 불이 막 엄청 크죠? 불이 나오고 그 M&M's 바로 옆쪽입니다. 저기를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저기서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근데 10억 아까 기부한 거는 다 썼습니다. 아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다 썼어요. 이제 없습니다. 너무너무 광고를 하고 싶은데 많이 물어봅니다. 어떠신가요? 했더니 너무 좋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예를 든 겁니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곳에 그 잘 알지도 못하는 보험 광고를 뭘 한다는데 누가 저기다가 후원하고 누가 저기다 기도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전혀 이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 맞아요. 근데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셔서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죠. 근데 혹시나 저한테 야,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마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자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12월달, 1월달 막 크리스마스 막 카운트다운 하대요. 그때가 만약 비어 있었어요. 2016년 12월부터 하고 1월 두 달이 비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3학년 아이가 있고 고등학교 둘 남자애가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 유학 자금을 계속 이렇게 보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학비를 대줄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된 마음에 이 아이가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 등록금을 제가 이렇게 놨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기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금하고
역시 하나님은 한치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의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이 계약금과 이 제가 이렇게 뒤에 있었던 등록금이 정말 거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돈을 벌지도 못하고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곳에서 잘 공부하고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하시고 하던데 뭐. 네, 박수 받는 일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금을 드리는데 전라도 순천에서, 고흥에서, 경상도에서, 아마도 온누리교에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을 저곳에서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광고한다 하니까, 드러낸다 하니까 3,000원, 5,000원씩 모으셔서 2억 원이란 돈이 단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이 전도지를요 10만 장을 만들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시 해서 10만 장을 여기다 쌓아놓고 이제 광고판이 2016년 12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8주간 계약을 합니다. 5명을 모아놓고 저랑 제가 6명이죠. 혹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말로 먼저 그 동네를 좀 알아야 뭘 하잖아요. 근데 준비 다 해놓고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죠. 정말 무지하죠. 한 사람도 없더라고. 혹시 그 동네 목사님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한 교회도 모르고 한 분의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지는 10만 장을 만들어놨는데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자꾸 성경은 담대하라고 읽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두렵더라고요. 영어를 못합니다. 내려도 라이드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밥을 한 끼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3박 4일짜리 티켓을 끊고 가는데 혹시 하나님 여기서 아블로의 동역이 필요한데 정말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갑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선 너무 놀랐고요. 그 광고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구제해 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광고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 사역.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광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북아메리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21일) 200여 명이 참여한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전도 현장.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진 거리 전도. 많은 동역자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두 번째 지역은 아시아 태국이었습니다. 인구의 95%가 불교인 나라. 타종교라는 이유로 광고 허가부터 쉽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태국에 복음 광고가 걸렸습니다. 태국에서 이루어진 거리 전도에는 현지 청년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나라에 스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때인데 지금 이 복음 광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드니에 복음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복음의 전함이 진행하는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 4차 유럽. 이번 4차 캠페인에서 처음으로 계획한 유럽 대륙 전체 동시 거리 전도. 거리 전도 당일 유럽 대륙의 곳곳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고 복음이 정성껏 준비된 선물과 전도지에 담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다시 복음을 심기 위해 함께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이들이 유럽 땅 구석구석에 복음을 심을 것입니다. 설레임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또 있어서 이 자리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도의 힘, 우리 기독교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매주 200에서 300명씩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서 10만 장의 전도지가 단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태국이었습니다. 불교 국가고 처음에는
본인의 나라에서 이런 거 못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야기 나누면서 협의하면서 그 개국 이래 처음으로 저 기독교 예수님 광고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전하면서 약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저 광고판 하나가 저 큰 대륙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간다고 그럴 때 안산의 중앙역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안산의 중앙역 있죠? 그래서 가서 정말 많은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 특히 뉴질랜드에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100개 교회가 있대요. 거리에 3,000명 넘게 거리 전도를 하셨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안 나온대요. 안 모인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도 없어, 영향 있는 사람도 없어 보여 하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그런 단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 우리가 이 이민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 때문이지만 우리나라 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연합하고 교단이 화합하고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서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페이지짜리 제가 계획안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제가 저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총 7개 권역으로 나눠요. 전 세계를 6개 나눈 것처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에 보험 광고를 세우고 전도지를 지원해서 그들이 연합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공이 그 지역의 재정적인 부담을 하나도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면 진행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계획을 전국에 전 세계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는 분이 많이 없지만 그럴 때 정말 한 푼 한 푼 다 모으셔서 어떤 금전적인 동역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보험 광고를 세우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부산에 목회자 세미나라고 이제 한 100여 분 모이시는 목사님들한테 전 또 심부름을 갔는데 KTX를 타고 가는데 부산에 있는 절의 두 곳의 신자가 경상도 전체 기독교인보다 많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경상도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막 욱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우리 식구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혹시 목사님들 결정하시면 이 계획서는 서울이지만 경상도부터 진행하자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청와대 대통령실 일할 때 대통령 만나기보다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만나서 이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계획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장로님 우리나라 교회가 되겠어? 안 돼. 그러면 두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분이 아닌가 보다. 1년 동안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는 거 포기했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돌아가서 유럽의 독일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독일을 가면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간증 집회를. 마치 그 교회가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온누리 교회니까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3부 예배를 제가 간증 집회를 갑니다. 근데 2부 예배 설교를 이재훈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 거기서 별 땄어요 제가. 이재훈 목사님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도적으로 움직인 단체가 KPM 선교회라고 이재훈 목사님이 설립한 선교회가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회가 남아서 동역을 했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손 내밀고 동역해 준 데가 CGN TV입니다. 제가 이재훈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을 드려본 적도 없고 제가 또 시간을 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서울에 돌아와서 정말 이따 말씀드렸지만 많은 동역을 이런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정말 많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부산에
지난 7월 달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경상도를 전도하자 캠페인이 부산역과 여러 군데 광고가 세워집니다. 부산역에 광고를 세우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못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돈을 다 내고 혹시 한 건의 민원이라도 나오면 바로 내려야 되고, 하루가 지났더라 내려야 되고,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뭐 한 건의 민원도 없이, 그리고 부산역의 해운대와 또 기타 등등의 유수의 곳에, 많은 곳에 보험광고가 세워집니다. 부산에 1800교회가 있고 7500교회 경상권에 있다는데 저희가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도 세워드리고요, 전도지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부산에 16개구가 있는데 구별로 목회자 세미나를 또 하러 갑니다. 뭐 요번엔 저희 200명 모일 겁니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7시 모임을 좋아하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부산에 7시 모임하려면 우린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우리 새벽 1시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차 가지고 1시에 출발해서 7시에 가면은 한 10분 모여 계셔요.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여 계신 10분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산에서만 30번 넘게 세미나를 합니다. 보이시나요? 모이시더라고요. 옆에 앉으신 목사님이 잘 모르는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마다 저 보험 광고를 현수막으로 크게 붙이십니다. 매체를 살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데는 크게, 어떤 때는 또 복도에다가 어떤 유리창에다 붙이셔서 저렇게 상황에 맞게 몇백 개의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난 부산역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광고 섰는데 첫 거리 전도를 부산역에서 한다 그러는데 저렇게 나오셨어요. 한 20분 나오셨어요. 아기를 업고 또 임산부까지 해서 부산역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카바를 합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급하게 준비가 됐지만 해운대 제일 가장 더운 날에 해운대 대규모 거리 전도가 부산 전역에서 모여서 서울에서도 가고 파주에서도 오시고 광주에도 오시고 하셔서 전국에서 모여서 저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막 티셔츠도 막 구별로 맞춰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50만 장의 전도지가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하고 한날 생방송을 하면서 약 255명이 그날 방송을 통해서 또 영접을 하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제 부산 다녀왔습니다. 어제 부산 다녀왔고요. 그저께 광주 갔다 왔고 어제 부산 다녀왔어요. 부산 수영로교회라는 데서 처음으로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단하고요. 그리고 다음 지역인 전라도를 위한 기도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부산에 16교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저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혹시 경상도에 김해를 아십니까? 가장 남단에 50만 인구가 산 정말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김해가 정말 의미 있는 도시인데요.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당집, 미심집도 질비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요, 이렇게 승려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회색 바지. 이걸 정말 많이들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난 여기가 뭐한 동네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김해에는 260개 교회가 있습니다. 260개 교회인데 김해 260개 교회 중에 200개 교회가 지난 7월 8일 날 오후 예배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이해되십니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또 200개 교회가 또 저렇게 교회마다 외벽에 붙이고요.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아까 10만 장을 큰 교회가 좀 비용을 많이 내시고 작은 교회가 좀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크던 작던 딱 500장씩 나눠 가져요. 크다고 많이 같지 않아요. 500장씩 나눠 가져서 지난 8월 25일 날 거북 공원이라는 데 모입니다. 저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정말
천 명 정도 모이셨어요. 그 조그만 도시에. 뭐랄까? 그냥 영적인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매주 한 달 동안 하신다고 하다가 저기서 결단하시더라고요. 올해 1년 동안, 올해 말까지 매주 토요일 날 정말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한 곳에서 모여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김해에 있는 택시들입니다. 택시들이 저렇게 보험 광고를 싣고 다닙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일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그게 아프리카도 아니었고요. 저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게 우리나라 가장 남단에 있는 김해더라고요. 김해에서 저렇게 복음 광고가 스스로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에 이진용맘이라는 병원이 유방암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이래요. 아주 많은 곳에 병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못 뵀습니다, 이분들을. 근데 어디서 이 부산에서 캠페인하는 거 보고 자기네 그 병원 광고를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렇게 복음 광고를 다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구와 내일 모레는 포항에 갑니다. 지난달에는 대구를 갔다 왔고 대구와 포항에서도 이 일들이 경상권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바톤을 이제 전라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게 광주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복음화 성장률이 가장 낮은 곳이 그곳이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3만의 신천지가 가장 득세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질 것이 그곳이죠. 정말 저희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마리아 행견이시잖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저 네 분이 내가 이번에는 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드러내놓고 저 네 분이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계셨는데 이제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말고 다음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는 이렇게 2년 반 동안 지역별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만 아마 그게 마치고 난 다음에 계획서는 없지만 북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대별로도 전도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래도 전도할 때, 근데 오늘의 교회는 저희는 너무 잘하시죠. 맞춤 전도 하시잖아요. 저도 몇 번 왔었어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도 왔었어요. 맞춤 전도 할 때. 근데 뭐 중학생한테 줄 때도 그렇고 어르신한테도 똑같은 전도지 드리잖아요. 그래서 세대별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세대별로도 또 나눠집니다. 군인도 한 세대입니다. 군인도. 근데 지난해 말에 군종 목사단이라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군인 목사들. 우리나라에 한 1000개 교회가 군에 있대요. 근데 군에다 이 보험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정말 자살하는 아이들, 우울증에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해서 군에다 기부해 드립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도 뭐 30개월 군대를 갔다 오고 저희 아이도 군대를 가는데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 이렇게 그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실 것 같았어요. 영어로 하면 뭐 It's okay. 근데 왜 괜찮냐면 나랑 있으면 괜찮아. 위드 지졌습니다. 나랑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편의 광고를 만듭니다. 괜찮아, 부탁해도 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달라, 용기 달라, 부탁해 보세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울면 안 되잖아요. 군인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군인다움은 목 놓아 얘기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흔들려도 돼. 우리 모두는 평생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수정할 뿐입니다. 우리를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광고로 12편을 만들어 드립니다. 12편을 다 만들어 드려서 군으로 들어가는 분이요. 청년이 다 죽었다 하지만 청년에서 장년으로 이어지는 복음이 식고 복음이 끊어지는 분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2겹줄, 3겹줄로 가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것들을 저렇게 만들어서 형상화, 이렇게 로고하고 심볼을 만듭니다. It's okay with Jesus. 저걸 기부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군에서 저렇게
다 읽고 쓸 수 있대요. 오늘의 교회에서 정말 동역을 많이 하시면 저희가 나눠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가져 드릴 게, 공짜로 드릴 게. 근데 지난 3월에도 그리고 올해 9월에도 이곳에서 세미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와서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저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미국 국적의 군인 목사시래요.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의 82사단에 근무를 하는데 이걸 다 보내셨대요. 근데 그 군인 목사님이 그 사단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82사단에. 근데 예하에 80개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파병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로스캐롤라이나 80개 있는 교회 군인들이 먼저 저 캠페인을 같이 시작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3일 날 구국기도회라는 게 오살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15,000명의 저희 군인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때 It's okay with Jesus 저 티셔츠를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입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에서 사역 중인 김주만 군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통하여 군 복음화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 민족에게 알리고 영혼을 구하는 선한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저희 대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우리 부대를 시작으로 It's okay with Jesus 캠페인에 동참할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이 전도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물결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It's okay with Jesus. 화이팅! 대한민국은 예수님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이요. 저희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저희의 보람이고 저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저렇게 세대별, 주부, 어르신 이렇게 세대별을 맞는 전도지들을 만들어서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심플을 아십니까? 마음심의 플러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이런 건데, 혹시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 쓰시는데 저기 푸사에 뭐 쓰시나요?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들 십자가만 느낀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기에 좀 라이트하게 전달해 드리라고 저기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저 안에 이제 들어가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인생의 목적지는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으세요.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지고요.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되고, 누구나 흔들리는데 지금 무엇 잡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게 카톡 사진에 우리 그러잖아요. 단톡방 가서 사진 바뀌면 그냥 한번 눌러보잖아요. 뭐 했나 이 사람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저게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월 1일 날 저희가 지금 36개월째 저걸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 사이트 오시면은 매월 1일 날 저거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선교사십니까? 성도님 선교사세요? 보내는 선교사세요? 나가는 선교사?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만 꺼내시면 선교사이실 수 있습니다. 저게 다국어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저장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내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엽서로 만듭니다.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서 아까 한 장만 드렸는데 이렇게 12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 늘 하시지만 혹시 하이패스 다니시나요? 저도 이 우면산 터널 다닐 때 하이패스 다니지 마세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엽서 가지고 그냥 2,500원 개수원한테 한번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같은 데는 안 다닙니다. 요 분이 있으면 바로 요 분한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한테 계속 전하고, 음식점 가서 계산하실 때 요거 카드 한 장하고 계산하시면 이 카드 한 장이, 이 말씀 하나가, 이 이야기 하나가
매월 또 바꿔서 전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복음의 전함에 오시면 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받았는데요. 저희 10,000원씩 후원하신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계속 후원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오셨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셨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게 되게 마음에 이렇게 남으셨다 하더라고요. 아내는 토스트 집을 하고요. 그 박가 집사님은 인테리어 가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토스트 집에 토스트가 잘 팔리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잘 보이는 면에 그걸 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얘기를 저렇게 담대하게 친 거,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너희가 가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답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거 오늘이 세미나 익숙한 곳이죠, 여기? 익숙한 곳이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성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른 교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이곳에 저렇게 테이블로 다 세팅해 주셔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의 기도도 감사드리지만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려 특별히 제작한 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한 장입니다. 예. 미식축구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저기에 30초 광고 한 번 나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0초 한 번에 60억입니다. 꽤 비싸죠. 조금 나가요. 조금. 저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게 광고 힘이 이렇게 크다 할 때 했었는데 저기서 광고하고 싶더라고요.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할 때 60억 내고 30초 광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없죠. 재정 없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요거 마치고 로또 하나 사면은 돼요. 그런데 저 60억 누가 못 내겠습니까? 어떤 단체가 못 내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못 내겠습니까? 누가 개인이 못 내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식이 10명인데 한 놈이 잘나서 제 선물을 사오는데 비켜봐봐. 아빠 선물 내가 큰 거 사갈 테니까 니들 비켜. 좋겠습니까? 그냥 없더라도 모자르더라도 글씨라도 하나씩 써오면 제가 그 자식들한테 얼마나 뭘 더해주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통로를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답답하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후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니까. 후원을 또 근데 1억, 2억씩 후원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절대로 그 이름을 써드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저희가 뺏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3,000원을 후원하시나 5,000원을 후원하시나 과부의 2 랩돈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답답하다 합니다. 전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함, 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함. 거기에 저희 11명이 12명이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만 되더라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은 저희 11명이에요. 12명이거든요. 정말 저희 자부심 갖고 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교체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못해도 교체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 교체 안 당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언제 교체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보십시오. 늘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산만의 신천지가 있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늘 이기지 않잖아요. 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전쟁은 늘 승리하지만 그 순간 부상을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해받을 때도 많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배는 하나님 끌고 가시지만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갈 수 있고 이거는
돈으로 재정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거든요. 이따가 나가시다가 이거 한 장씩 꼭 받으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마음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지만 기도 동역 신청서거든요. 여기다 성함하고 이름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광주 내일부터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의 무당과 미신하는 분들이 무당들이 강원 단오제 때 전세기를 띄워서 갑니다. 그곳에도 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냥 그 문자 받으시고 20초 동안만 기도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되어 주십시오. 지금 6,000명이 저희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데 이 세계로 나가기는 좀 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따 뒤에서 적기 불편하시면 그냥 한 장씩 가져가셔서 나중에 사진 찍으셔서 이 전화번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자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난다고 했지만 또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나타났고 또 그런 마음이 전해졌다면 정말 연약함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자리에서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네, 바로 그만해야죠. 그런데 주시는 마음으로 또 허락하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더 필요하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알았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